10월 24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러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날아나 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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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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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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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고한 날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라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당하면 즐거움이 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모두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하고 좋았는데 생각하던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은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안 되고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시작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그 앞날이 더 좋아지는 것을 현실 속에서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 더 잘 나가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습니다. 한때는 잘 되던 사람이 그만 암초를 만나 주저앉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 발전되어 가지 못하는 좌절 앞에서 모두는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불세출의 영웅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정이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유혹과 악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게 무엇인가? 이 같은 생각이 들 때면은 우리 역사 현실 속에서 큰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억지로 끌려가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좀 더 멋있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믿음이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마스터 키입니다. 공고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불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은 3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는 그 공고함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했으면은 불신자들에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조롱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타난 현실의 열매와 성과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다고 보니까 너를 돕는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겪는 공고함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공고한 삶을 헤쳐나갈 방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활주로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얼마 안 되어서 10,000피트 정도의 상공에 올라가게 됩니다. 웬일입니까? 그 높은 곳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는 비가 내려서 질퍽거리지만은 하늘 위에는 청명합니다. 코발트빛이 눈부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듯이 내 영혼이 공고할 때에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구름이 그 구름 위로 나르는 비행기와 같이 광명한 햇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슬플 때도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갈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참회인데 목마르다, 갈증이 나다, 타는 듯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서라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공고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자, 그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공고한 삶이 몰려올 때 술을 마시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 공고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에 빠집니다. 육체적인 것을 탐닉하고 세상적인 것에서 위로를 얻고 그 공고함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삶의 공고함이 올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삼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악인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고해야 합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앉아 삶의 공고함이 주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공고함이 오기 전보다도 더 갈급하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더 갈망해야 합니다. 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내 삶의 참된 변화와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성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은 키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면은 그 곡식 종류들을 모아서 이렇게 키를 자꾸 적게 하면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알이 꽉 찬 것은 내 쪽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정이는 어떻습니까? 키질을 하면은 할수록 나에게서 멀어지면서 결국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게 큰 아주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둘고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두르고 우리가 성급해서 조급해서 우리는 안달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때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됩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야 찬송이 나오고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기뻐도 노래를 부릅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냥 술집에 앉아서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저런 이상한 노래들을 막 불러댑니다. 공부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면 술을 한잔 하고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구성지게 부르는 노래 속에서 저들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믿는 우리들은 공고한 날 더욱 찬송하고 더욱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기대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여전히 찬송을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응답이 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 올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공고함을 이기고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공고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공고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빌립보 감옥에서 저들은 희망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의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들고 나니 몸에 묶인 줄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공고하던 인생들이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성취되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공고해졌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더욱 찬송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쳐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은 1878년에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대나무로 필라멘트를 만들어 전구의 빛을 밝히기까지 무려 700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700번을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701번째 실험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700번의 실패를 겪었는데 실패를 겪을 때마다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공고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되돌려 본 것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는가? 내게는 잘못이 없었는가? 내게는 모자람이 없었던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위 약점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제우스 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낳거든 화살에 맞아도 창에 찔려도 칼에 베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쇳덩어리처럼 강한 불사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 소원이 전 그렇다면 아들을 낳아 탭의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라. 그리하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제우스의 말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의 발목을 잡고 그 강물에 집어넣었다가 건졌더니 정말 아이가 철같이 강해져서
화살을 맞아도 창에 찔려도 칼에 베임을 당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은 아주 강한 사람이 돼서 나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목은 강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손으로 그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점을 알고 있는 적장 테레스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발목에 맞았습니다. 아킬레스는 그 자리에서 힘줄이 끊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의 힘줄을 사람들은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가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이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하나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십시오.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허전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복된 인생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가진 여건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의 문제나 가정사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꼭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고 순수한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을 갈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